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2020년 마지막 주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 가득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의 전 존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 이것만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원하셨건만 우리는 나만을 바라보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못난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건만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갈무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거더러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발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고 합당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사오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인도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부모, 자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으로 보낸 2020년 한 해도 저물고 또다시 새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위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미처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추운 계절에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온정의 사랑의 손길이 닿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사 대환란 가운데 버려두지 마옵시고 구원하옵소서. 올해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체력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사상 초유의 사태인 상황 가운데 미래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과 자연을 무참히 훼손하고 살아왔음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하셨던 뜻을 알지만 아는 것에만 머물며 살아왔음에 회개합니다. 주님,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 땅이 아버지의 백성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던 예수님만이 이 재앙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만민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신성한 보혈만이 그 어떤 백신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치료제며 치유자 되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한국교회의 청지기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교회와 양들을 지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지나온 역사를 거울 삼아 세상의 희망이 교회했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어 교회가 참된 진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행복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제24회 학가다 참여자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훗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가다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식보다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맛보며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소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한 청지기, 선한 목자로 이 교회에 세우시어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세워주시는 여섯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 귀한 말씀을 능력있게 선포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힘겨운 상황 속에 처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직장과 생업을 잃어가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앞에 다짐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만나게 하시면 우리가 그들의 필요한 손길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소망이 없다 하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다가가게 하시어 기도와 물질 그리고 마음으로 돕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다짐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잇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2020년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52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4일 남았습니다. 지난 361일 동안 저희는 거친 파도가 있을 때도 있었고 참으로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2020년을 결산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것인가?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말을 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그렇지요. 사람만이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닌 새로운 하루 또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존 데너는 말하지요.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잘 살고 잘 섬기고 잘 마무리 짓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 중에 제대로 마무리가 잘 된 인물을 따지면은 약 30%가 안 됩니다. 엘리, 사울, 솔로몬 이 인물들은 마무리가 잘 되지 못했지요. 반면에 아브라함, 엘리야, 베드로,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요한 등은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잘 마무리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격언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굳이 독일 격언까지 갈 것 없지요. 맞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1년을 돌아보시고 잘 갈무리하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 휘디아스의 다이아나상은 세계적인 걸작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봤을 때는 다이아나상을 다 완성했는데 이 스승은 계속 뒷머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 그 뒷모습, 그것은 약 30m 위에다가 설치할 것인데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다 완성된 것 같은데 힘드신데 그만하시지요. 그때 이 스승은 화를 냅니다. 하늘이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 조각은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조각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언제 마무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현재 충실한 사람이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이 마무리 손질이 필요한 것이지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처음 겪어보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 똑같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속에 축복의 비결이 있고 감사 속에 행복의 비결이 있고 감사 속에 인생을 역전시키는 형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기적이 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위대한, 그래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설명하려도 끝이 없지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선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처럼 인생을 어렵게 산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늘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보고 그리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침을 흘려도 보고 다 했지만 항상 다윗의 시편 마지막은 감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늘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윗도 모두 감사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정말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로 시작했고 감사로 사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참으로 이 감사를 빼면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2020년 갈무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명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제 한 소년의 손에 있는 도시락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축사라는 단어 속에 감사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로 채워지게 돼 있지요.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모든 이적을 행하실 때 항상 감사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헌금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찬송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자기 독백에 불과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헌금은 하나님과 물질 거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꽃을 보며 감사했다는 것은 꽃에 대한 감사가 아닌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해 감사했다는 것은 하늘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 닮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늘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낙심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늘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늘 감사합니다. 천국은 믿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갈 것이다. 그 행한다는 것이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믿는 것이지 내가 믿어주려고 천당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감사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기 전에 삶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국경을 자릅니다. 사유재산 네 땅 내 땅 가르지요. 그러나 하늘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쳐다보는 자가 임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 비는 내 비, 이 비는 너의 비, 그런 거 없습니다. 이슬이 내리면 이것은 내 이슬, 이것은 네 이슬, 그런 거 없지요. 햇빛이 내려쩔 때 이 햇빛은 내 햇빛, 저 햇빛은 너의 햇빛,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땅에 사는 인간들은 항상 나눕니다. 네 것, 내 것, 손해보면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축사했다는 이 축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성만찬, 우리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는 바로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카리스트는 감사하다는 단어를 가진 유카리스티아에서 왔습니다. 직역하면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은혜의 기쁨을 느끼고 나누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후에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 속에 당신의 희생을 내포시키고 당신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고 인격을 나누어 주신 것이고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이고 삶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에게 이불 하나 그리고 떡 하나를 준다는 것은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필리핀에 컨벤션을 하는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어폐가 있지요.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관하고 있다, 전달하는 우리는 유통을 하는 것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로마의 숱한 박해 속에서도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가르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도 가르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걸 내주면서도 기뻐요. 우리 그런 경험 다 해보지 않습니까? 나누어주면서도 기뻐요. 어떻게? 우리 성탄절에 이렇게 선물을 쭉 나눠주니까 받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나누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다 기쁘지요. 그렇지만요, 그걸 준비하는 그 기쁨은 또 말로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세상은요, 움켜 잡아야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합니다. 왜요? 줄 때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기뻐하시기에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강원도 예수원에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유명하지요. 그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님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영어와 중국어를 참 잘해서 중일 전쟁 때 통역관으로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전쟁 중에 너무너무 피곤하시니까 이제 한쪽에 있다가 옮길 때 트럭에 올라타셨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트럭에 앉아서 좀 조셨나 봐요. 그런데 포탄이 날라오고 막 그러는 와중에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 팔이 하나 없는 거예요. 보니까 포탄이 떨어져서 이게 팔을 쭉 늘어뜨리고 주무셨는데 이게 잘라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이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붙여봤다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저에게 이 한쪽 팔을 가져가셨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이 토레이 목사님 미국 들어가셨다가 한국에서 불러서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가 6.25 전쟁 직후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이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그러한 장애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은 당신이 팔이 없어 봤기 때문에 이 의술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은 다리가 없어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다리를 만들어주고 팔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오늘 이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 왜인지는 다 이해 못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저희는 다 모릅니다.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요, 애들은 엄마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초콜릿을 못 먹게 하는지. 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 밤에 못 나가게 하는지. 그런데 그 아이가 순종을 배워서 다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다 이해 안 되지만 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럼 언젠가는 알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 갈무리 하시면서 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꼭 마스크를 끼고 살게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작은 일에 감사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 그렇게 아주 작은 것, 바로 소년의 도시락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할 때 이 물고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물고기는 옵사리온입니다. 이 옵사리온은요, 어부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다가 이거를 잡아서 팔자니 돈은 안 되겠고 이거를 놔주자니 너무 작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와서 팔 것만 쭉 걷어간 다음에 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부와 고아들이 그걸 갖다 먹었거든요. 그걸 옵사리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의 도시락은 옵사리온이에요. 그냥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작은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빈들의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드린 옵사리온을 드린 그 소년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담겨집니다. 이 시간 우리도 빈들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떡이지요. 그냥 개떡 그리고 옵사리온, 각자의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5천 명의 군중 속에 다 도시락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정에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저희는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머리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작은 개떡 그리고 작은 옵사리온을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린 소녀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초라하다고 주춤거리지 않고 아깝다고 인색하지 않고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던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불가능의 순간에 감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동일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어찌 보면 저 제자들은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고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똑똑하고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년 같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6장을 공동 번역으로 봤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고 감사한 후에 나눕니다. 감사할 때 상황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0년 갈무리하시며 우리는 다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빌립이나 안드레나 12제자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무명의 어린아이 소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빌립처럼 부족하다고 계산만 하고 안드레처럼 보잘것없다고 절망만 하고 12제자처럼 불가능하다고 불평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산은 맞지요. 어떻게 이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음으로 일으킨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질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옵사리온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뭔가 하나 내세울 것이 없지요. 그러나
임원밖에 드릴 것 없다고 하나님께 연히 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젠 됐구나 하는 생각을 지난 12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무릎을 피게 하시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옵사리온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기에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작은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내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 옵사리온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은 놀라운 세계사의 길이 남는 거목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 그 비전 가지고 이제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귀한 통역자들을 함께 꿈을 꾸는, 함께 비전을 갖는 그 통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이곳에 벌레가 있다고, 이곳에 곰팡이가 있다고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그래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가고자 함께 뛰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지만 네가 결코 작지 않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일어난 역사가 보잘것없는 옵사리온 같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코로나19로 인한 위중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도 꿔보지 못했던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녀는 자기가 도시락을 드렸을 때에 이 도시락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알고 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그곳에 빌립도, 안드레도, 12제자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 소년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빈들이라고 끝장났다고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빈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축복이 오고 감사할 때 기적이 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당한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우리가 이제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옵사리온 같은 우리를 통해서, 개떡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이 되시는지요?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이 있는지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선포할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빈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빈들입니다. 어떻게 먹일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산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바로 작은 씨앗을 심는 그 소년, 도시락을 내놓는 소년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2020년 마무리하며 내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모두 작은 씨앗을 심는, 그래 예수님처럼 이제 작은 것을, 보잘것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감사했던 주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2020년 또한 새로운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만 들려지기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옵사리온 같은, 개떡 같은 존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선불 감사하게 하시고 2020년 갈무리하며 2021년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개떡과 옵사리온을 드렸던 소년의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물질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사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인생과 사업장과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로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받았던 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목장헌금, 신방헌금, 각종 헌금과 헌물 올려드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너무도 주님을 사랑하여 소년의 마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밑둥을 막아주시사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손길을 만배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두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아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없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통해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감사로 갈무리하며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새해를 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